자,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의 기술,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 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결국 뭐 언어든 뭐 어떤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다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꺼내다가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이걸 응용해서 말을 하든 직접적으로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야 삶이 거룩해지고 그래야 삶이 또 능력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말은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을 하다가 점점 그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 말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다. 평민이 왕궁에 들어가 살면 왕궁의 말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사용하게 된다. 의학을 전공하면 의학 용어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의학적 용어들을 많이 써요. 네. 법을 전공하면 또 역시 법에 따른 말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서 사용합니다. 외국에 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훈련을 해요. 이처럼 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익혀서 우리 입에 두고 살아야 할 말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말씀은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삶은 능력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결과,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더 진실하고 더 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게 하셨다.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또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후손의 내 입,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 그러니까 자사손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살아 움직일 때 능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음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놀라운 복과 성공, 행복을 설명한다. 성경은 사상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단어, 한 마디도 능력이 있다. 내 말은 나의 능력만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계명이 지켜지는 현장에서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시편 107편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뭘 보내서 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므로 그 말씀 능력과 기적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첫째 뭐예요? 영원성. 둘째 진실성. 셋째 성취성.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입에다가 둘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입에다가 둘 수 있느냐. 자, 우선은 익숙해야 돼요. 자주 읽고 익숙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 9절 보면 그것을 어디다가 매여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가까운 데다 두고 이거를 읽고 쓰고 적어서 갖고 다녀야 돼요. 이거를.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적어서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 멀리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이게 자주 읽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손목에 매라. 네, 말씀을 손목에다 매라. 미간에다가 붙여라. 집 들어가면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그럼 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이래야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이제? 암송해야 돼. 말씀을 암송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나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암송하지 않는 지식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단 한 구절이라도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암송해야 한다. 자, 성경은 암송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이거?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예. 이걸 마음에 새겨야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마음속에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감정이 일어나요. 정보가 들어와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들은 것이 흘러가 버려. 막 폭풍, 비가 내리면 홍수가 져서 막 그 좁은 시냇가에 막 물이 엄청 흘러 넘치잖아요. 은혜가 막 충만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물은 쫙 흘러가니까 이제 3, 4일,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게 다시 빼짝 마른 냇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막아야 돼. 댐을. 앞에다 막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이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나 그거를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고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다가 내가 딱 저장을 해야 돼. 마음에 새기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안에 있으면 구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다 두고? 생각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생각 속에 새겨지지 않는 이야기는 실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뭐합니까, 이제? 이제 암송은 했어요. 암송은 했는데 생각 속에 담아놨어. 근데 이거를 묵상을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자, 잊혀지는 거야, 이게.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암송한 거를 처음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요.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일 해야 돼. 뭘 하나 외웠으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안 잊혀져요, 이게. 되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꺼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이걸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그걸 써다가 우선 이대로 해야 돼. 손목에다 메고 댕겨. 이마에다 메고 댕겨. 문설주에 붙여. 화장실에도 붙여.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외워. 나오면서 외워.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외워.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거 안 들고 다녀도 이제 계속 오면서 가면서 자 오며 가며 여기서 군산까지 전주까지 차 몰고 가면 몇 분 걸려요? 그럼 30분 동안 또 이제 묵상하는 거야 또 뭐 생각에 또 그런 방법들 종기함의 방법들 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쭉 하는데 종기함의 방법 12가지 의미하는데 몇 분 걸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52분이에요. 종기함 12가지 의미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이제 내가 묵상하는 거야. 자, 스스로 존귀한 가치 인지하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개발하기,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기, 그 다음에 칭찬하고 자랑하기, 그 다음에 아끼고 보호하기,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기,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기, 성실하게 되게 올바르게 대하기. 얼마큼 걸려요? 30초. 그럼 30분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 바퀴씩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을 때. 예. 그 일단 그게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외울 거 있죠. 중요한 거. 예. 녹음을 해야 돼. 외울 것만. 쭉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다 MP3 뭐죠. 그러면은 그놈만 돌리면은 몇 번 들으면은 딱 들어가. 그걸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요,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해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숙제야. 그 다음 시간에 다 그렇게 나눠줘. 예. 예. 알았어요. 목소리가 좋은 우리 지혜자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단 정리는 네. 일단 외워야 될 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초반에 저 뭐야 종기함에서는 뭐예요? 세 가지.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책을 소 제목까지 딱 해보려고. 그것도 하고. 그럼 알아서 해보려요. 그럼.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정리함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선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맞아요. 우선 각 책의 제목. 예, 이 제목이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종기함에서는 3장에 종기함, 사랑과 만물은 종기하다. 그 다음에 4장에 세 가지 기능 있잖아요. 상대성 원리. 예?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보러. 알아서 해가지고 나눠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 관점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그냥 뭐 많이 읽어라, 뭐 생각해라 이런 정도인데 마음에 새기라. 이거 어떻게 새길까, 이거? 네? 이거 암송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바울 사도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속에 남아있어야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다 이마에다가 메고 있잖아요. 속의 걸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메고 문설주에 들어가면서 보고 나갈 때 바깥문에다가 또 매다 놓고 보고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이제.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묵상이라는 말도
암송이 돼야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어디서 하냐면은 내 뇌에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이게 뇌에서. 생각은 뇌의 기능에서, 신경세포의 가장 우두머리는 여기야. 그럼 여기서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효소. 세상에 어떤 음식이나 그런 약품이나 이런 거 보면 효소가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온몸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치유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치료. 어원이 같아. 메디테이트라는 이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어있는 말씀을 내가 그걸 기억하고 묵상을 할 때 내 신경 속에 그 치유의 효소들이 감동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하고 암송한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면서 받는 감동이 훨씬 달라요. 이게 훨씬 달라요. 암송한 것을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면은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부터 신경세도 쫙 퍼지는 거예요. 감동도 커지고 영감도 깊어지고, 길을 가면서 그거를 암송하고 그러면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의미 하나하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영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이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상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암송해서 내 속에다가 담아서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너는 발견한 걸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을 해야 돼. 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을 해야 돼. 힘들 때 로마서 8장 27절을 입에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 야고보서 1장 20절을 말하고, 원수가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말하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어 등의 인간의 말을 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악한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하라.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걸 외치는 거야. 이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를 암송하고 이걸 꺼내서 묵상하고 외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속에서 신경세포에서 쫙 퍼지면서 이게 확실성을 만들어줘요, 이게. 의식화되는 거야, 의식화. 네. 참 이게 얼마나 지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스마트폰이나 애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이 속에 그 뇌에 다 입력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계속 입력이 돼버리는 거야. 선생님의 말이나 부모의 말보다 이게 강하게 입력이 되니까 여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성 안에 이제 영성의 분야를 다룰 때는 일단은 이제 계명들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계명을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10계명 안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외우게 하고 그 암송대회 하고,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암송대회를 많이 했는데 어느 땐가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암송대회를 했는데 이게 아주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1장, 22장 외우는 분들 몇 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암송을 해야 돼. 수시로 암송대회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정리돼서 주어지면은 분기에 한 번씩 암송대회에서 푸짐한 상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말씀들이 이 속에서 애들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 이게. 학교 가서 뭘 할 때 그 어느 계명이 뚝 떠올라가지고 행동을 절제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있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준이 없는 거야.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다 애들이. 회개해. 뭘 회개해야 되지? 담배 피는 거. 다 피는데. 다 보편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다 걸고 그거를 활용하고 하는데 모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모델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대화와 토론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대화 토론이에요.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가르치는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의 한 부분은 쉐마예요.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 탈무드에서는 만약 아이가 말을 막 시작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쉐마를 암송하게 해야 한다. 아이가 만약 말을 막 시작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율법의 법을, 계명을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쉐마를 암송하게 한다. 너희는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들은 아이들이 만 3세만 되면 성경 표면에 꿀을 발라줘 먹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잠자리일 때 거의 성경을 들려준다. 그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말 때까지 성경을 다 마친다. 그들은 예시바라는 성경 연구원을 많이 만들어서 청장년에 항상 성경을 읽고 토론하게 한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조그만 각 속에 넣어 지금도 이마나 손에 메고 다닌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삶의 지침들을 꺼내 활용한다. 이것이 정리된 것들이 바로 탈무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탈무드 비스무를 한 게 이 G7이에요. 이거 성경에 근거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항상 율법서를 암송하고 낭송해요. 그들의 생각과 입에서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나온 사상과 철학을 말하고 논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민족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명기 28장 1절이 이루어진 거죠. 노벨상 30%, 하버드 대학 30%, 한국계는 1%도 안 되죠.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을 이루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 왜 이 계명 자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 자체가 우리의 환경과 삶의 질서를 이게 좋게 통치하도록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대로 지키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말씀을 5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계명이 뭔데요? 없어. 뭐 성경 공부를 천국 운동을 정체성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뭔데요? 남은 게 뭐예요?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요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내가 말씀이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들을 막 줄줄줄줄줄 쭉 해야만 이게 있는 건데 이게 안에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책을 봐야만 있으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책 속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책 속에 있으니 이 책 속에 있는 게 내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이게 내에서 생각나게 하고. 네. 그렇지. USB 속에 들어있고 노트북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 말이야 이게. 참 이 단순한 원리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참 그동안 그래도 이 사상적인 뼈대가 딱 잡힌 게 참 감사하고 또 이게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또 현실은 또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이 구절구절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머리가 되는 사회적 리더십,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뭐예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길 수 없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집안 사람을 다 비치는 거다. 이와 같이 너희도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네. 그래도 참 정말 신실한 사람이네. 그래, 기회가 되면 나도 만약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까 있는 대로 생각 속에 있어야 돼. 생각 속에 내 말을 두라. 그러려면 암송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암송이 된 거는 뭐 해야 돼? 이제 계속 이제 묵상을 해야 돼.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고, 잠을 자면서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하면서도 가면서도 틈나는 대로 한 번쯤 딱 돌려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탁 감동을 시켜주면 핸들을 붙들고 가면서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묵상하면 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장에서 이제 뇌에서 그게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네, 음안대로 가도.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하는 시스템이 코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싶으세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싶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 그러면 지금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1에서 10. 10이면은 수시로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이끌어가는 거고, 한 5 정도 되면은 생각 날똥말똥하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면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서 들을 때 생각나는 정도. 그럼 어느 정도 돼요? 90. 네. 90. 10이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한다고 봐야 돼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도 내 마음에 두고 싶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코칭을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 성장 목표는 그 말씀이 수시로 내 안에서 떠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1단계는 우선 카드에 쓰세요. 예, 쓰고 붙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암송 단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암송이 잘 됩니까? 안 되면 또 보시고 익숙하게. 그 다음에 암송 단계가 지나면 뭐 하는 단계로 가요? 이제 묵상 단계로 가면 돼. 암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 이제 묵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꺼내서 사용해보는 과정. 이런 걸 이제 절차를 쭉 밟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딱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코칭 그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단지 설교하는 이 운동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자, 내 입에 두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내 입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능력 있기 위해서 더해야 할 요소들.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힘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법궤의 차이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법궤는 말 그대로 궤짝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쏟아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자, 언어는 보물이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다. 언어는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언어는 축복의 씨앗이다. 언어는 삶을 변화시키고 만드는 능력의 지팡이다.
우리는 이 보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보다는 하나님의 언어가 더 능력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언어는 보물이다. 이 소중한 보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언어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고물상은 고물을 수집하고 헌옷장사는 헌옷 수집하고 골동품장사는 골동품 수집하고 우표수집가는 우표를 수집한다. 우리는 뭘 수집해요? 좋은 말을 수집해야 돼요. 좋은 말. 내 속에 들어있는 말만 가지고 하려면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좋은 말을 수집해야 돼요. 어디 가서 보더라도 참 좋은 말이네 그러면은 또 찍어가지고 오든지 또 해가지고 자꾸 좋은 말을, 그래서 나중에 그런 좋은 말들이 다 모이면은 언어 수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언어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자. 좋은 언어들을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라. 좋은 언어가 내 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자. 그렇게 좋은 언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언어만 골라가지고 독살스럽게 쏟아내는지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로 디자인하고 더 아름다운 말들을 창조해서 사용하자.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좋은 언어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자. 자, 좋은 언어의 사용의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언어는 다스리는 거예요. 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표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루는 일이다. 내 입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로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게 되어질 때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자, 둘째는 사람을 구원해야 돼, 언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공적인 삶은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삶이다. 우리 언어들이 궁극적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이다. 만일 내 말을 듣고 달콤하고 멋있지만 멸망으로 간다면 이거는 실패한 언어다. 마귀의 말은 달콤하고 멋있었지만 인간을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받게 만드는 말은 복음의 말이요, 진실된 말이요, 은혜의 말이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걸 위해서 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사는 일에, 고린도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만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거 예수라는 말, 또 십자가라는 말.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 그럼 이건 성인 예수가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물론 이 말만 계속하면 이제 오해를 받으니까 본인에게 유익한 말들을 해주면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더 위대한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속에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결국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땐가는 가장 위대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쯤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날 믿으라가 아니에요. 보리떡도 만들어주고 또 뭐 포도주도 주고 또 뭐 아픈 거 고쳐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날 믿으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픈 마음 치유도 해주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한 것 도와주고 가정생활의 행복도 만들어주고 무능력한 사람 능력 있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G7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뭐 아이를 만나도 도와줄 수 있고 어른을 만나도 도와줄 수 있고 뭐 교육에도 도와줄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게. 네. 별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네.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끝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들려주는 거죠. 근데 들려줄 때는 그만큼 신뢰를 쌓아야 돼. 아,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돼. 신뢰를 갖춰야 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실컷 먹는 거예요, 이제. 너나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욕을 안 먹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고 살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살면은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낫네. 예? 다니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친송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려면은 먼저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된다. 이걸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 묵상을 통해서 입에서 말씀이 자꾸 나오면은 그 다음 묵상을 할 때 내 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의 최종적인 부분은 이런 문제가 이제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